오늘 말씀은 어, 거짓 선생, 또 거짓 교사, 거짓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 거짓 교사와 거짓 복음 선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다 성취되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1절부터 3절 말씀에 해당되는데요.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다 하나님의 답은 언약의 백성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백성인데 순수한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좋은데 사단이 이렇게 틈을 타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언약이 희미해지는 사람, 언약을 놓친 사람.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자기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100%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갖다가 자꾸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냐면 왜 거짓 선생이 일어나느냐? 이들 가운데 거짓 선생은 누구냐? 이 거짓 선생은 말하자면 올바른 언약이죠. 올바른 언약을 놓치거나 희미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걸 더 붙잡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확한 언약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언약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거짓 선생의 우리 이 유혹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창세기 3장 10절,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가 뭔지, 피 제사가 뭔지,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네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5절 왕으로 오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피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피 흘려서 용서하시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 가지 단어를 합친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딱 붙잡고 있으면 이단이 와도 속지 않는데 이 언약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누구를 부인한다고 얘기하죠? 이들이 하는 일이 주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 됐는데 이 그리스도를 주를 부인한다. 그게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
우리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락방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는 다락방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아무리 문제가 많이 일어나도 또 아무리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해 버리면 그리스도를 정확한 언약을 놓쳐버리면 사단을 이겨요, 못 이겨요? 마귀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를 것이다라고 성경에 2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우리가요, 성령 충만해지지 않으면 뭘 따라갈 수밖에 없죠? 육신의 정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것 같은 착각을 주면서 실제로 그리스도 마음에서 내 마음속에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자꾸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럿이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색을 밝히는 거 좋아하는 게 호색이죠. 그래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부인하다 보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의 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하다.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 오늘도 이제 할아버지 한번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 한 잔 나누면서 마음에 있는 중심에 있는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언제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목사님만 시간 내 갖고 하면은 자기 언제든지 시간 내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분이 하는 말이 성경을 7번 읽어. 그래서 오늘은 너무 이게 성경 말씀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무 힘들 때 그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뭐 어떤 거든 간에 본질을 딱 붙잡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질 또 얘기했거든요. 본질이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자꾸 우리는 이거 자꾸 좋은 게 세상에 너무 많아서 분별을 못해. 어떤 게 맞는 건지. 또 욕심을 자꾸 심어놓으면 그 욕심에 따라가서 우리가 또 놓쳐버리는. 그래서 진리는 그리스도인데 근데 이렇게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사단이 이쪽에 욕심을 갖다 주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땄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욕심을 갖다 준다 보니까 진리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왜 진리를 여기를 그리스도를 비방하느냐? 그 비방하는 사람이 이제 거짓 교사인데 조금 알게 되면 되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뭘 먹었을까요? 선악과. 선악과를 딱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보다 뭐가 또 뿌리 내려져 있을까요? 선과 악. 선과 악으로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그리고 판단하는 것. 이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뭐를 모를까요? 살리는 거를 모르요. 복음이 없으면요.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허물을 덮어줄 수가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떠나서 이 선과 악으로 비판하게 만드는 그 배우가 뭐죠? 사탄이죠.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하지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이걸 멈추고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은 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도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도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요거 붙잡은 사람은 거짓 교사들까지도 흑암을 꺾을 수 있고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어요. 근데 요걸 붙잡지 않으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인데 여기 계속 여기 있다가 본인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랬어요. 자, 요런 사람의 특징이 뭘 가지고 한다고요? 탐심. 세상은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탐심, 욕심. 그래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잘 될 거라 그러면서 다단계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밑에 계속 사람을 달아야 이익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득을 삼는데 이것이 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다. 왜 사람들이 막 믿음도 없는데 큰 교회를 다닐까요? 이득을 챙기려고 그러는. 우리가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득 때문에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이득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를 다 갚아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예배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또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헌금도 하고 하는 건데 이런 이득 때문에 내가 이렇게 11조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거다. 이런 계산적인 믿음 가지고 헌금하면요. 하나님이 계산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보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뭘 붙잡으라고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오늘 제가 아침에 만났던 할아버지가 힘드니까 이 말씀이 생각난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기도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성령님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나라 그럴 때 만나가지고 같이 복음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탐심을 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냐. 멸망에 잠들지 않으면 뭐가 닥쳐온다는 거죠? 저주와 재앙이 멸망이 계속 들이닥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이런 사람의 결론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멸망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 멸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산다, 뭐 못 산다, 뭐 부도가 났다 이런 멸망이 아니에요. 뭐 어디가 아프다, 질병이 걸렸다, 암이 걸렸다 이게 멸망이 아니고 진짜 멸망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디로 가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 지옥에 가는데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멸망을 받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여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우리 마지막 심판도 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심판받았던 일들을 우리에게 모델로 멸망받지 말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가 있어요. 그 예들이 있는데 어떤 예들이 있느냐? 오늘 베드로가 우리가 잠깐 얘기합니다.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신다. 첫 번째, 범죄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도 인간 아담과 하와도 범죄했잖아요. 우리가 원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는 타락했을 때,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의 언약을 주셨는데 천사들에게는,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복음을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범죄한 천사들은 어디다가 빠뜨린다고요?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신다. 지옥에다 가둔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없다. 천사들은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만 구원의 기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천사보다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천사들의 능력이 더 크잖아요.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 막 죽이게도 만들고 자살하게도 만들고 전쟁도 일으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막을 힘이 없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이 멸망받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그 천사들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다 시체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특권은 어마어마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죽으라고 기도 안 하니까 문제죠. 네, 우리가 진짜 깨어서 삶 집중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무슨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노아 홍수 사건이죠.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식구들, 일곱 식구들이죠. 그래서 8명이 방주 안에 들어요. 사람은 8명밖에 안 돼요. 다 해서. 그리고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다 이 하나님이 노아 방주로, 방주 안에 다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방주가 뭘까요? 바로 지금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부정한 짐승도 들어가면 살고 노아도 들어갔는데 그 가족도 들어갔는데 만약에 노아의 말을 듣고 같이 방주 만들고 했다라면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부정한 짐승도 2쌍씩 태우고 정결한 짐승을 7쌍씩 태웠는데 하나님이 거기 먹을 거 다 준비하게 해서 다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들어간 다음에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 방주 문을 하나님이 닫으셔서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기회가 몇 년 있었느냐? 100년 동안 있어요. 100년 동안에 방주 만드는 동안에 한 사람도 노아의 말,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올 때가 어떤 때하고 똑같냐?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날 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홍수가 올 때 싹 망했다는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도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약에 취하죠, 막 술에 취하죠, 도박에 취하죠, 세상의 쾌락에 취하죠, 호색하고 있죠. 이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언약 잡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다가 멸망시켰다는, 그게 노아홍수 사건이에요. 세 번째 또 얘기하고 있죠. 이 심판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얼만큼 이렇게 타락했냐면 여기가 이제 굉장히 죄로 인해서 타락한 도성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여기를 하나님이 자세히 살펴보게 하시고 다 아시는데 천사를 일부러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는 제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만큼 타락했는지 봤더니 사람을 이렇게 막 별 잘못도 안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 막 뭐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 벌 주자라고 할 때에 온몸에 다 벗겨놓고 온몸에다 꿀을 발라놓는 그 나무에다 매달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벌들이 와갖고 탁 달라붙어서 머리에 쏘여서 죽게 만들어. 거의 말하자면 너무나 이 악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더 악한 일은 뭐냐면 이 도성 사람들이 천사가 왔을 때 천사가 보통 이제 남자로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들을 누가 영접하죠? 롯이 자기 집에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해서 대접을 하는 거죠. 접대를 하는데 이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롯의 집에 와가지고 이 남자를 내놓으라는 이 남자하고 관계를 하겠다. 무슨 관계냐? 성관계를 하겠다.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줬는데 이것도 막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다. 법도 없어요. 음란한 행실이다. 그 음란한 행실이 동성애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걸 법으로 통과시키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뭐가 다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사인입니다. 근데 이걸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게 법이 통과되면 목사는 이 얘기하면 목사는 교도소 가게 돼 있어. 이런 얘기 했다고. 성차별했다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비난하면 법으로 고소하면 걸려요. 그때 이제 유튜브도 못 올릴 것 같아요. 성경에는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 법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법적인 것까지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이거 잘못됐다고 성경에 잘못됐다고 말하는 순간에 차별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막 고소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많은 교회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화중학교의 성도들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누굴 건지셨다고요? 고통당하는 이런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래도 의로운 롯을 그렸다. 이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에 돼요. 왜요? 그래도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피제사가 뭔지 그래도 같이 예배드릴 때 봤기 때문에 그 언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피를 많이 발랐느냐 조금 발랐느냐 뭐 조금 발랐어도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할례 받을 때 또 같이 할례 받지 않았겠나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피 언약을 갖고 있는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그 성에 살면서 그 고통당했던 의로운 옷을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게 이제 7절 말씀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걸 좋아했으면 뭐 그냥 같이 동성애 거기에 해갖고 그럼 내줄게 뭐 이렇게 갖고 같이 하겠죠. 천사를 영접하지 않았겠죠. 접대하지 않았겠죠. 근데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죄인데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 이게 양심이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계명이 왜 생각나야 되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 다른 신은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3, 4대 이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 재앙에 따라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안 돼. 안식일을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 날 예배하는 날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나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안식일 지키라 그래 있잖아.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해라 그래.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안 한다. 하나님 말씀. 근데 말씀이 없으면 뭐 하게 되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그리스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잘못하면은 여기 언약이 희미해지고 올바른 언약을 놓쳐버리면 이 진리를 비방하게 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여기요.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셔버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는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의 결말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그래서 구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심이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오늘 구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한 자. 경건한 자가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절대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 그래서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을 얘기하는. 말씀 24, 말씀 24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그다음에 뿌리가 내려진다는 얘기는 그를 순종하고 그다음에 체질 말씀에 아닌 거는 안 가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경건한 자입니까? 이거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자. 우리 옛날에 경건한 사람 그러면 성경책 옆에다 끼고 거룩하게 걸어 다니는 목사님이 경건한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경건한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지키고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누구 뜻대로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시험에서 건지신다라고 돼요. 이 경건한 자는 시험, 시험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건지신다. 왜요? 말씀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뭘 주시죠? 힘을, 보좌의 능력, 헤븐리 파워, 그렇죠? 드론리 파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불의한 자는 어떤 모습이냐?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불의한 자 형벌 아래 둔다. 그러니까 형벌이 오니까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 그래서 계속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언제까지 둔다고요? 심판 날까지. 이게 불의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랬어요. 뭘 따라서 행한다고요? 불의한 자의 특징이 육체를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라 그러죠. 이걸 따라가. 언약 잡았는데도 이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빨리 이게 올 때마다 마귀가요, 계속 이 육신의 정욕과 또 미혹과 또 호색과 이 타락 이게 계속 올 때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죠. 음란한 영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호색하는 영도 떠나가고 이게 떠나가는데 기도를 안 하면 뭐가 따라다닐까요? 육체를 따라서 사단이 다른 유다에게도 누굴 팔려는 생각을 놓았다 그러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은 건데 가룟 유다가 그때 그리스도 했으면 떠나갔을 텐데 마음 중심에 예수님 팔아서 돈 벌어야지 이 생각 갖고 있으면요 절대 그리스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술 좋아하잖아요. 이거 마귀가 주는 거다. 이거 치유되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고 그리스도 부르는 사람은 술 중독에서 치유가 되지만 이거 기도해가지고 이 술 먹는 맛이 참 좋은데 이거 끊어지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지? 그래서 그리스도 하라 그래도 그냥 하는 척하고 그리스도 안 부르잖아요. 이거 치유되면 안 돼. 이거 내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그래도 마셔야지 재밌지. 이렇게 마음속에 딱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술이 주인 돼 가지고 요 맛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요. 거기다가 사단이 계속 먹으라는 생각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술 때문에 망했어. 그러면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돼. 내가 지금 육체를 따라서 그랬는데 이 육체를 따라서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다가 마귀의 일이죠.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일이 자꾸만 생각을 심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고 막 이러듯이 생각을 자꾸 복음이 안에 생각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이게 세상 문화를 자꾸 TV 좀 계속 보고 뭐 드라마 보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드라마는요 끊어요 못 끊어요. 중독되면요 재밌다 재밌다 그러면 나중에 기다려지지 그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계속 재밌으면 말씀 중독되면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데 근데 텔레비전 보면서 재밌다 재밌다 그러면 그 시간 되면 그거 봐야 돼. 이 생각이죠. 마귀가 주는 생각. 그 욕심. 근데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술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악플이라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요. 우리 단체 안에도 이 복음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누가 옥석인지 하나님이 들춰내가지고 진짜 그래도 그리스도 붙잡을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 줄 믿습니다. 다 트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배임을 당하고 그러면 싹 없어지잖아요. 뭐가 있다 그러죠? 그렇듯이. 그 안에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입니다. 우리 시아전께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루터기고 랩너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주관하는 이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형벌을 내리신다.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누굴 미워할까요? 그리스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무시해버리면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리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특별한 형벌이 나를 따라온다. 이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면 특별한 형벌. 어느 날 주워 담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 속에 문제 속에 그런 질병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재앙이라고. 저 사람 예수 잘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에 딱 이거는 의사도 누구도 절대 못 고친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뭐 사형 선고 받듯이 특별한 형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저주와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형벌 아닙니까?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건 특별한 형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도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 선을 넘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를 이 멸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0절 중간에 보니까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 언약 가진 사람들을 비방한다. 자기들이 더 역사가 일어나고 막 잘나고 막 잘되고 이러니까 당돌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자긍하고 떨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막 목에다 힘주고 다니는데 예,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은 예, 이걸 다른 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주의 백성을 비방하거나 헐뜯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언약을 잡으면 불의한 자들은 이 사람들을 막 헛들고 막 이거 힘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아 집사님이 계시는데 언약 딱 잡고 있어요. 주는 그릇이 딱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네가 뭐 돈이 있냐, 뭐 잘된 게 뭐 있냐, 뭐 성공한 게 뭐 있냐, 막 이럴 때 비방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언약 잡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눈에 안 보이니까. 천사들도 안 그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런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 뭘 보고요? 육신적인 것 보고, 재물을 보고, 학식을 보고. 거기에 우리가 속아야 돼요? 안 속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끝까지 붙잡은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그래서 우리 시화중학교 모든 우리 이 성도님들은 이게 참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회복되어지면요, 2, 3, 7 나라 5천 종족의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예, 병든 사람도 있고 허약한 사람도 있고. 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있으면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는 중 천사들도 함부로 주의 백성을 비방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비방했다? 그러니까 막 특별한 형벌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고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PD 수첩 보면서 우리가 비방하는 걸 하지 말자. 잘했다 못했다 이런 성각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갱신해서 다시 언약만 붙잡고 다시 정말 복음 운동 속에 들어가고 겸손해지고 우리가 또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언약 잡고 가야 되는 거 맞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지 율법적으로 또 누가 잘못했고 이런 걸 우리가 내려놓자는 거죠. 그러면서 예,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예. 세상 사람들도 심판합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언약 잡은 거 모르니까. 근데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복음화를 전도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랩런트 맞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진리가 되기 때문에 진리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언약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갱신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가 또 나이처럼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할 터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